저는 이 찬양을 부른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과 소망을 부르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현실은 어둡더라도 항상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할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든다고 하죠. 우리가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가는 이 반복되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감으로써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회복과 번창할 것을 약속받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델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굳이 금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내용이 이 스가랴 7장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가 금식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모두에 적용될 말씀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 바른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형식과 외식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 5월 7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이요.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불탄 날을 슬퍼하면서 날짜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한 거죠. 그러나 5월의 금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던 10월 10일에도 금식을 했고 성벽이 무너진 4월 9일에도 금식을 했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당한 7월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고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날들을 기억하며 금식하며 슬픔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베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때에 와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그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질문이 있었던 시기, 그 시기가 언제냐? 다리오 왕 4년 9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의 회복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합니다.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읍니다. 이 시작한 날이 다리오 왕 2년 6월입니다. 그 2년 6월인데 다리오 왕 6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는 오늘 말씀 4년 9월이라는 것은 중간 정도, 성전을 재건하는 중간 정도, 4년간 했다면 2년 조금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절반 정도 했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 점차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때에 베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하던 관례대로 5월 때 울면서 금식해야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한다는 이 말은 금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멸망의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기에 그것을 애통하며 금식을 했는데 이제 성전이 반쯤 재건되지 않았느냐? 포로에서 돌아왔고 이 정도 건축되었으면 우리가 금식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금식이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매년 그날에 금식을 해왔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신앙의 전통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지켰던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한 날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날이죠. 그런데 이제는 금식하는 것도 힘들고 금식할 이유도 사라졌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죠. 성전 재건은 다시 이제 반 정도 완성되고 좀만 더 힘을 기울이면 완공될 것 같고, 그래 이제 금식 힘든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 사람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금식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동의할 만하죠.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완공되어 가니 슬퍼할 만한 금식할 만한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델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베델의 사람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의 자리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정작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망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가 포로를 귀환시킬 때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목적이 있는 포로 귀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어요. 베델로 새버린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많은 헌신을 해야 돼요. 성전을 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또 그 외에 많은 인력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수고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몰래 빠져갖고 옆으로 새갖고 우린 여기가 좋으니까 니네 그냥 예루살렘을 가. 우린 여기에 하고 있으면서 너희 얼마든지 도와줄게.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자들입니다. 관망자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뿐이겠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자가 있었으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베델 사람들과 그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또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또 이런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지만은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성전이 하나하나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 성전이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게 되어져요. 이게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논쟁거리는 뭡니까?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둘러 쪼개서 결국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막 해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생각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만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주 멀리 떠나 있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들은 종교 생활을 한다면서 금식을 하면서도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적인 문제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수작이죠. 이들은 중심에 들어가 수고하고 참여하기보다는 늘 언저리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왜 되어져 가지? 이런 마음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아예 노골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혹시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죠.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낮 예배만 드렸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낮에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저녁 예배가 생겨났고요. 우리 저녁 예배 드린 것 이것도 말씀을 듣기에는 부족하다 해서 수요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한 주간이 일주일 만에 듣기보다 중간 수요일쯤에 한 번 더 듣는 것이 좋겠다 해갖고 수요 예배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생겨난 게 금요철야 새벽기도 또 각종 찬양 집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각자 교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형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큰데 우리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꼭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어떤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오래 전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식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변경 가능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형식과 외식의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판할 것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궁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2026년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입니다. 이 2026년에는 우리의 신앙이 예전에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며 기도하고 수고하며 참여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금식을 지속하라 아니면 아니다 중단해도 좋다라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질문을 던집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 금식을 하는가예요. 누구를 위해 금식을 하는가? 70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이것을 계속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금식을 했는지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을 2번 반복하십니다. 정말 너희의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냐 아니면 네 자신을 위해 한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슬픔 가운데 금식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금식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금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한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금식이어야 합니다. 그저 나도 금식에 참여했다는 형식적인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금식이란 우리는 이 금식이란 말 대신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의 모습을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그래도 주일 성수했다는 안도감 때문입니까? 우리는 왜 찬양합니까? 입술로만 드려지는 찬양입니까? 진심을 담긴 찬양입니까? 왜 봉사합니까? 몸만 움직이는 봉사입니까? 섬김의 마음이 담긴 봉사입니까? 왜 교제합니까?
말로만 하는 교제입니까? 사랑과 관심으로 하는 교제입니까? 아니면 그 교제를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더 돈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타성에 젖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한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금식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순수한 동기는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외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너희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우리의 생각을 다 접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두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위해 먹고 마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식할 때만이 아니라 먹고 마실 때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주일에 예배만 드렸으면 주일 성수한 겁니까? 그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만 나오면은 나는 주일 성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11조를 드렸기에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10분의 9도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온전한 11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경건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가정과 직장의 삶이 일치해야 경건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먹을 때와 안 먹을 때, 주일과 나머지 6일, 10분의 1과 10분의 9, 교회와 가정, 직장이 다르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살려는 자세가 신앙생활의 걸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를 때에 이중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는지 잘 돌아보고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나라가 망하기 전 평온하였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7절 말씀에 질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던지죠. 평온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기에 금식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너희 삶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됐는데 너희는 그러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는 것이죠.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가면 독립투사들의 용맹과 헌신을 기억하도록 전시하고 있죠. 그런데 독립투사들의 용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일제의 압제가 있었느냐? 왜 일본에게 우리의 국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금식을 계속 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순종의 문제들이 너희 삶 속에서 제거되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신학적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그 첫 번째 대답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찬양, 예배, 성경 공부, 11조 등을 왜 하는지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순종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다듬어서 이제 2026년 이 해에는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한 재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무려 119회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에 대해서는 96회를 합니다. 총 214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판결이 어그러지면 그 억울함의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 분노에 그 사람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삐뚤어지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보입니다. 진실한 재판을 하라. 그러면 진실한 재판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판사와 검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데 그걸 선하다 하고 선한 일인데 악하다 하면 악평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어두운데 어둡지 않아 이건 빛이야 얘기하고 빛인데 이걸 어둠이라 얘기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얘기하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장 20절 끝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가 뭡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선을 선하다 하고 악을 악하다 해야 하는데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어떤 다른 의도가 뭡니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가정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논해갖고 교회에 이익이 된다고 내 가정에 이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 시기에 있었고 이 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오늘날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되고 공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가르침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뒷모습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는 참으로 진실되었고 내 어머니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셨다 라는 말을 들어야 그 자녀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그 가정이 신앙의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인애와 국률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되어져 갈 때에 그것의 열매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불공정한 판결은 사람의 마음에 쓴뿌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라고 번역된 원래의 히브리어는 각 사람이 그의 형제에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형제들 간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인애라는 말은 뭡니까? 헤세드라는 말로 쓰고 있죠. 친절과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긍휼은 라하빔이라는 말입니다.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데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이 있고 이 긍휼함이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왜 서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지만 나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잘못을 판결하는 판사는 그러면 모든 것이 옳습니까? 그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는 검사는 자기는 결코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판사나 검사나 남의 죄를 탓하기 전에 서로 인애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함을 먼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수많은 넘어짐과 또 다시 일어섬 속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넘어졌다고 그것을 불만 불평을 하고 왜 넘어지느냐, 이런 일에 왜 넘어지냐 할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 위에는 이런 긍휼하심과 이런 인애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죠. 10절 말씀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소외되기 쉬운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 가운데 같은데 왜 이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들은 압제를 해도 반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압제를 하면서도 그 압제를 반항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들을 배려하려면 또 힘도 들고 많은 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일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려고 하면은 벌써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준대, 왜 준대. 마치 큰 손해들을 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은 소유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해라, 예배 출석 잘해라, 이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사회적 부분, 즉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죠. 말씀과 기도 생활,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사느냐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성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기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듣기를 싫어하며 그래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그래요. 마음을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했다 그래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대 땅을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의 삶 속에는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다시 금식할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정의의 열매가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베델 사람처럼 늘 언저리에서 관망자의 자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이중적이거나 불순종하는 자세는 없습니까? 공정한 재판, 형제 사랑,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짖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의와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부터는 이 정의와 사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잡고 나아가야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야 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의 정의와 사랑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 그 자체보다 그 금식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사랑 가득한 눈빛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과 일상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가 숨을 고르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자랑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우리의 형식을 생명력 있는 예배로 바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자를 위한 식탁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소외된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주변에 나그네와 궁핍한 자가 누구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십시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가 될 수 있고 외로에 계신 어르신들이 될 수 있고 마음이 상한 동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작은 간식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즘 초코파이 안 먹어서 몰라요? 그거죠. 그 간식 하나를 주는 것이 정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일터와 가정을 성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메모했던 말씀 중에 오늘 여러분께서 들었던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인애를 베풀라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 직장에 가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에 한 번 더 참아보고 한 번 더 참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나설 때가 이제 예배 드렸다 예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내 삶으로 예배 드려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깊이 깊이 새겨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을 성경 공부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뭔가 찝찝해서 이것 안 하면은 괜히 무엇인가
걸린 듯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순종이 없는 그저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자랑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작은 자를 위한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와 일터와 가정이 성소로 만들어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일들도 주께서 잡아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